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예능위원회 위원장이시며 27교구장이신 이지영 전사님께서 부활, 하나님 뜻의 완성, 오중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살롬 선거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에 감사드립니다. 특송과 또 앵콜로 영광 돌려주신 김울령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오중복음 중 네 번째 부활에 대해 말씀하고자 합니다. 이미 지난달 부활주의를 맞아 부활 설교를 들으셨고 은혜를 받으셨을 텐데요. 제가 본재단의 핵심 교리인 오중복음을 정리하여 설교하는 흐름 중에 오늘 부활복음의 순서가 되어서 이에 관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부활주일 말씀들을 떠올리시면서 다시 한번 정립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설교 준비를 시작할 때 하나의 간증이 떠올랐습니다. 얼마 전 콜롬비아 장정현 목사님께서 베네수엘라 선교 보고 중에 있었던 간증인데요. 3살 어린 아이의 간증입니다. 1년 전 엄마가 돌아가신 충격으로 인해 이 어린아이는 울지도 웃지도 않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찬양에 맞춰 무용하기를 즐겨하던 아이라 하였는데 그 충만했던 아이가 울지도 웃지도 않고 아무 표정도 없는 상태로 1년을 지냈습니다. 이 아이의 심령은 상실감과 충격으로 인해서 죽은 것과 같이 된 것입니다. 그런 아이를 안타깝게 여긴 할머니께서 이 아이를 장정현 목사님 앞에 데려오셨죠. 아이를 위해 목사님은 당회자님이 기도해 주신 권능의 손수건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1년 동안 억눌려 있던 요동도 않던 아이의 심령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지요. 슬픔도 아픔도 나타낼 수 있고 기쁨과 행복도 표현할 수 있도록 아이의 마음이 요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울고 난 아이는 이어지는 집회에 참석해서 찬양에 맞춰 탬버린을 치며 충만하게 춤을 췄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같이 눈물을 흘리시며 보았을 것입니다. 영광 돌립니다. 저도 이 장면을 보며 눈물을 흘리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렇게 그냥 놔두었으면 어떡할 뻔했을까.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을 것이고 인생에 아무 의미도 없이 죽은 것처럼 자랐겠구나. 그런 아이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앞으로 건강한 삶을, 소망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다친 마음을 여시고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고 죽은 것 같은 영혼을 다시 살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활은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생, 성결, 신유에 이어지는 네 번째 핵심 교리인 부활은 본 재단에 있어서는 그 의미가 좀 더 남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도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된다 말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 말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본교회가 개척 당시 본교회가 개척 당시 속해 있던 교단은 중생, 선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을 핵심 교리로 삼고 있었습니다. 본교회가 개척 후 2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장차 때가 되면 본교회가 새롭게 교단을 이루게 될 것이고 사중복음에 부활을 더해 오중복음을 전하며 세계를 이뤄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중복음의 핵심이 부활이라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3년간의 모든 권능과 가르침을 확증하는 것이 바로 부활이다.
부활은 모든 인류의 소망이며 하나님의 뜻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말씀하셨듯 주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네, 우리 예수님은 죄의 삭슨 사막이라는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기 위해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 인류는 모든 죄를 사함받아 의인이 되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이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곧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져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바로 우리 주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구원의 도가 완성된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어요 라고 외치는 것만으로는 온전한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셨어요 라고 외침으로 복음이 완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주님의 제자들이 외쳤던 복음의 핵심도 주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뽑을 때도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였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 33절에도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었다 하였지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은 그분이 아무 죄 없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것, 죄가 없으셨기에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이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주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 이것이 구원의 온전한 완성이며 하나님 뜻의 완성입니다. 그러니 부활은 모든 믿는 이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신앙이며 본 재단을 이루게 하신 특별한 의미를 가진 신앙 신조이기도 합니다. 부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은 일반적으로는 믿기 힘든 일이지만 우리는 이미 지난 부활절 설교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부활 신앙이 믿는 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에 대해 조금 더 학문적인 측면에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교회 신앙 신조가 실린 현장을 기초로 당회장님의 부활 설교 여러 편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 우리 성도님들의 아멘 소리가 더 크신데요. 아마 제 목소리가 좀 이렇게 충만한 상태인 걸 아시고 더 크게 아멘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새벽 예배여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한 몇 날을 이제 목이 온전하지 않아서 찬양을 마음껏 못 불러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도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목이 이렇게 온전하지 않아서 좋은 소리로 찬양을 못 불러드리니 우리 성도님들이 크게 찬양을 해주세요 했더니 우리 연로하신 할머니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열심히 찬양을 불러주시는지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제 목소리와 상관없이 내용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첫째 부활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둘째 영적 부활과 육적 부활에 대해, 셋째 부활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부활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활에 대해 본교의 신앙 신조 헌장에는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모든 성도들이 주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다 하였습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이라 함은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뜻하는 말이라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도 부활이란 단어를 사용할 때가 있지요. 살아날 기미가 없이 다 죽은 것 같던 일이
다시 상승세를 타고 이루어질 때 흔히 부활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슬럼프에 빠져있던 어떤 선수가 다시 회복해서 좋은 성적을 내면 누구누구 선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오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 신앙에서 말하는 부활은 죽은 것 같았던 것이 살아나는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뜻합니다.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이 가능할까요? 부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천지, 자연 만물에도 부활의 여러 증거를 담아두셨습니다. 봄이 되면 겨우내 죽은 듯 보이던 이 고목에도 새순이 돋고 꽃이 피어납니다. 죽은 것 같던 씨앗에서도 생명이 잉태되어 새싹이 나지요. 씨앗은 썩어 없어지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것입니다. 굼벵이는 길게는 10여 년의 시간을 애벌레로 땅속에서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매미로 변해 하늘을 날기도 하고 우렁찬 소리를 냅니다. 나비 역시 번데기로 죽은 것 같이 있었는데 얼마 후에 날개를 달고 하늘을 누빕니다. 이렇게 자연 만물에도 부활과 같은 하나님의 권능을, 능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 알게 해주시지요. 구약 성경에도 이 부활에 대해 언급해 놓으셨습니다. 부활이라는 단어로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니엘서나 시편 등에 부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기록한 다니엘서에는 다니엘서 12장 1절 3절에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9절 10절에는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기록하여 있지요. 그러나 이러한 부활신앙이 신구약 중간기를 거치면서 부활을 절대 부인하는 사두개파와 철저하게 부활을 인정하는 바리새파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사역 당시에도 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활에 대해 질문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칠형제의 마지에게 이 아내가 있었는데 그에게 자식이 없어 그 남편 된 자가 죽으니 그의 동생이 형의 대를 잇기 위해 그 여인과 형수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죽으니 그 다음 동생이 그렇게 하다가 7째까지 그렇게 하였죠. 그러다 여자도 함께 죽었으니 부활 때에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하시면서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신 대답에 놀라워하며 아무 말로도 대꾸하지 못하고 돌아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라도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 영원히 산다는 일은 믿기 힘든 일이었던가 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으로 인해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또한 앞으로도 일어날 일임을 믿을 수 있게 하셨고 그리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 우리 주님의 부활은 철저히 영계의 법칙에 따른 것이었는데요.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영계의 법칙에 따른 것이지요. 곧 죄를 지으면 그 대가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 영계의 법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니 이 법에 의해서 영원한 생명을 잃고 이 땅으로 쫓겨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죠. 죄가 없을 때에는 에덴 동산에서 사망의 염려 없이 무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죄가 없으면 사망이 들어올 수 없는 영계의 법칙 까닭이지요. 그런데 원수마귀 사단이 이 영계의 법칙을 어기게 됩니다.
악한 사람들을 사주하여 죄가 전혀 없으신 우리 예수님을 죽인 것이지요. 예수님이 인류의 구세주로서 오신 것을 알았기에 어찌하여든 그 구원의 사역을 회방하고자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꾀가 스스로의 무덤을 판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신 대로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망이 어찌할 수 없었기 까닭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구세주가 되어주셨지요. 그리하여서 로마서 10장 9절 말씀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류를 구원하고자 계획하신 십자가의 도는 부활로 완성된 것이지요. 이제 이어서 둘째, 영적 부활과 육적 부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활의 내용상으로 영적 부활과 육적 부활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육적 부활은 육체적 부활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교회 헌장 부활편에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활이라 함은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뜻하는 말인데 이는 영적 부활과 육체적 부활 두 가지가 있다. 곧 영적 부활은 죄악으로 죽었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써 현재 심령이 다시 사는 것을 말한다. 육체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성도의 육체의 부활과 천년시대 후에 죄인의 육체의 부활을 이룹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영적 부활이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은 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죄로 인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을 뜻합니다. 오중복음의 첫 번째 교리인 중생이 영적 부활을 뜻하지요. 지난주 정구영 목사님께서 우리 몸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한 분의 예화를 들려주셨습니다. 수년을 교회에 다녀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던 한 집사님이 아마 아내의 간절한 기도 까닭이었을까요? 자신의 몸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으로 신방을 받은 것을 계기로 성령이 임재하심을 체험합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모든 것이 이전과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담배도 저절로 끊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교인들끼리 하는 할렐루야 하는 인사도 보기 싫었는데 저절로 할렐루야 하는 인사가 나옵니다. 그제야 믿음이 주어지고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바로 그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지요. 교회를 수년을 수십 년을 다닌다고 해서 다 영적 부활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예와 같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에야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영적 부활을 체험하는 것이고 그러할 때에야 믿어지는 영적인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 이것이 부활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섭리를 완성하기 전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하신 대로 죄인들은 하나님을 보기만 해도 죽는다 하셨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어찌 죄인들의 마음 안에 임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을 통해 구속의 섭리를 완성하신 후에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는 주님을 구세주로 확신히 믿을 수 있게 되었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부활로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죽은 영이 살아나는 영적 부활의 축복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영적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 그 이후에 육적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육적 부활은 무엇일까요?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난 예가 주님 외에 또 성경에 다른 인물이 나오지요. 나사로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하시니 수족을 배에 동인 채로 또 얼굴을 수건에 감싼 채로 무덤에서 일어나 나왔습니다.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일로 인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요. 이렇게 이미 완전히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권능입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온전한 부활은 아닙니다. 참된 의미의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완전한 생명으로 살아나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하였습니다. 이것이 영적 부활 이후에 이루어질 육적 부활입니다. 다시 살아나 썩지 않고 죽지 않을 몸을 입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육적 부활은 또 구분하여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로 나누게 됩니다. 교회의 헌장에는 육체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성도의 육체의 부활과 천년 시대 후의 죄인의 육체의 부활을 이룹니다 라고 설명하였는데요.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하신 바와 같이 의인, 곧 성도의 육적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 하고 그와 비교해 악인, 곧 죄인의 육적 부활을 둘째 부활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성도의 육체의 부활로 눈에 보이는 몸이 죽어 썩어졌지만 다시 신령한 몸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설명한 영적 부활을 이룬 성도는 이후에 육체의 부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미 죽어 장사된 이들, 우리가 잠자는 이들이라 표현하지요. 이미 죽어 장사된 이들도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됩니다. 부활한 신령한 몸이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자신의 영혼과 결합해 영혼육의 온전체를 이루게 되지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는 중을 보지 않게 산채로 들림받아 순간에 몸이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육적 부활, 그 중에서도 첫째 부활에 해당되는 성도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경우 외에 또 육체의 부활을 이루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해의 경우이지만 말씀 구절에 명시되어 있기에 참고하여 아시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적 부활은 우리 주님의 공중 강림 때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렇게 부활하여 공중에서 7년 혼인 잔치를 합니다. 그때 이 땅에서는 7년 환란의 시간을 겪게 되지요. 이 대환란 때에 소수이지만 이삭 죽게 구원을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순교한 이들에게 육체의 부활을 주심으로 천년 왕국의 기간을 보내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이와 같은 경우들의 성도들의 육체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 합니다. 그러면 둘째 부활은 무엇일까요? 둘째 부활이란 용어가 성경상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첫째 부활과 상대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둘째 부활이라 보통 말하기도 합니다. 첫째 부활이 우리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믿는 성도들, 믿다가 죽은 성도들의 육적인 부활이라면 둘째 부활은 7년 환란이 지나고 천년 왕국까지 다 마치고 대심판 때에 이루어지는 부활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 죽은 이들, 곧 죄인의 육체의 부활이지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시간의 순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심판 때의 모든 죄인들도 멸하지 않을 영적인 몸을 입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래 등부에서 고통받던 이들이 대심판 때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체를 입게 됩니다. 이것을 죄인들의 육체의 부활이라 말합니다. 이 몸은 신령한 몸이라 표현할 수는 없지만
죽지 않는 영의 차원의 몸을 입게 되니 이 또한도 육체적 부활이라 표현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 본교의 신앙신조에는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부활의 나눔, 1차 부활.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공중 재림하실 때 죽은 성도의 부활과 큰 환난 때의 순교자의 부활까지이다. 2차 부활. 이는 천년시대 후 큰 심판 직전에 창조하신 이후로 부활. 이는 천년시대 후 큰 심판 직전에 창조하신 이후로 죽은 모든 죄인의 부활이니 곧 심판의 부활이다. 다시 정리하자면 부활은 죽은 영이 다시 사는 것, 곧 중생을 의미하는 영적 부활을 의미하고 이후에 몸이 다시 살아 영원히 죽지 않는 육적 부활이 있는데 육적 부활은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는 부활인 첫째 부활, 또 대심판 때 믿지 않는 이들, 곧 죄인들에게 이루어지는 둘째 부활이 있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말할 때는 이 죄인들의 둘째 부활은 제외하고 말합니다. 이들의 부활은 영생을 위한 부활이 아니기에 다시 사망하지요. 둘째 사망이라 말합니다. 곧 심판 이후에는 둘째 사망을 당하여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하신 대로 부활의 영광은 첫째 부활에 이르는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셋째 부활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앙신조에는 부활체에 대해 영광스러운 몸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상태와 생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인간의 육체는 썩고 욕되고 약한 육의 것이나 이 부활한 몸은 시간과 공간에서 초월하고 물질에서 초월하고 남녀상에서 초월하고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몸이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과 같은 영광의 몸이며 영생의 몸임을 믿는다라고 설명합니다. 영광스러운 몸이라 표현된 부활체는 어떤 몸일까요? 부활체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쇠하지 아니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부활체의 몸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제자들과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고 또 티베리아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제자들에게도 보이셨지요. 그러나 부활체의 주님을 제자들이 바로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광채가 달랐고 이 땅에서의 사역하셨던 모습과는 달랐기 때문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믿는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부활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므로 주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한 여인들의 증언이나 제자들의 증거를 신뢰할 수 없다 얘기하는 사람들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체, 영의 차원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체는 이 땅에서 사역하던 모습과는 다릅니다. 모습도 다르고 광채도 다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도 단번에 알아보지 못하였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도 내내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주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지요. 부활체는 이와 같이 이 땅의 육체와는 다르지만 또한 영혼만 남긴 영체와는 달리 살과 뼈가 있는 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말씀처럼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은 뼈와 살이 있으신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영체와는 달리 이와 같이 영체와는 달리 몸을 입으신 것이지요. 그러나 육체와 달리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을 입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문으로 통과하지 않으시고 직접 방으로 들어오기도 하셨는데
이는 영체의 신령한 몸이 입혀져 시공간을 초월해 움직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제자들 앞에서 생선과 떡을 잡수시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에게 부활체의 몸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신 것은 부활체에 대해 알려주심으로 부활의 소망을 확실히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활체가 육체와는 다른 영광스러운 몸이긴 하지만 이 부활체 그대로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체는 공중 강림하신 이후부터 대심판 때까지 입는 몸입니다. 대심판 이후에는 온전한 영체를 입게 되고 그 온전한 영체로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영과 혼과 썩지 아니할 육을 입은 부활체는 대심판 때 상급의 심판을 받으며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아버지로부터 옷이나 장신구 등의 상급을 받게 되고 이것을 입게 됩니다.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상급과 영광과 권세를 받게 되고 그뿐 아니라 영체 자체의 빛도 온전케 되니 이것이 곧 온전한 영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42절에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우리가 부활 때에 단번에 온전한 영체를 입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부활체라는 중간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각 공간에서 가장 적합한 체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때문이죠. 이 7년 혼인잔치를 하는 공중과 셋째 하늘인 천국은 공간의 밀도나 시간의 흐름 등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각 공간에 적합한 체를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면 이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저지대에 사는 사람들보다 폐활량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산지대에서 만약 축구 시합이나 어떤 경기를 하게 되면 그곳에서 적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기보다 일찍 가서 고산지대에 적응하는 훈련 시간을 가지지요. 이와 같이 육의 세계에서도 환경에 따라서 그 환경에 적합한 몸의 상태가 되는 것처럼 영의 세계에서도 각각의 영의 공간에 가장 알맞는 적합한 영체를 입어야 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알맞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차원이 다른 영의 공간은 영의 공간이라는 것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구름이 하늘 한편에서 나와서 빠른 속도로 휘감아 다시 들어가는 광경을 보면서 하늘문이 열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지요. 이렇게 성경상에도 하늘의 문과 같은 것이 열리고 닫히는 것을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8장 1절 2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건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라고 하늘의 창이라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이같이 하늘문이 열리고 영의 공간으로 올려 가셨음을 알 수 있지요. 사도행전 1장 9절 11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로 올리어 가시는 것을 많은 제자들로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사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드시고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도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앞에 더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바로 자신들의 눈앞에서 주님이 하늘로 올려 가시는 것이지요. 육으로는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을 것이고 영으로는 밀려드는 감동 가운데 몸을 꿈쩍도 하지 못한 채로 구름이 가려 더 이상 보이지 않는 하늘을 쳐다보고만 있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하늘 너머에 있는 영의 세계를 어떻게 짐작했을까요? 현대과학이 많이 발달했지만 영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내지는 못합니다. 이 땅의 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의 세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풀지 못하고 있지요. 그러나 과학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
눈으로 다 볼 수 없는 세계가 있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라 하는 것은 우주가 지금 우리의 세상의 모든 것이라 알고 있었을 텐데요. 이 우주라 하는 것은 단지 관측 가능한 한계 안에서 아는 것이지 그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우주는 단지 현재의 과학으로 관측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의 공간을 인식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관측 불가능한 우주, 그 이상에는 무엇이 존재하는지는 아직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 밖에 또 다른 우주가 있을 것이라는 다중 우주론이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면서야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 외에 다른 우주 또는 다른 세계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전에는 우리가 보이는 이 땅과 눈에 보이는 하늘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했기에 이 땅의 차원과 다른 차원이 있음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다중우주론, 다세계 이론이 나왔다고 해서 영의 세계를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다른 세계가 있음을, 다른 우주도 있을 수 있음을 과학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던 때에는 이러한 또 다른 하늘, 이 땅과 다른 공간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신학교 다니던 때 창조와 진화 시간에 교수님으로부터 들었던 흥미로운 얘기가 기억이 나서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전, BC 300여 년 전 활동했던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천동설을 주장한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지구가 해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1500여 년경 코페르니쿠스에 의해 지동설이 주장되기 전까지는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주장된 천동설, 즉 모든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것을 마땅한 진리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관측법이 발달하여 하늘의 현상이 관측 가능해지면서 천동설이 아닌 지동설이 맞다는 것이 증명되었지만, 이렇게 관측이 불가능하던 시대, 망원경도 없고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였던 시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이전의 시대에는 이 하늘과 천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였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이해하였습니다. 태양과 같은 천체들이 투명한 천구, 그러니까 하늘을 원형으로 생각했는데요. 투명한 천구에 고정된 채 지구를 돌고 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불완전한 곳, 그러나 해와 달과 별이 있는 하늘은 완벽한 곳이다 라고 이해하였습니다. 모든 물체는 땅으로 떨어지는데 하늘에 있는, 천체에 있는 것들은 땅과는 다른 세계에 있기 때문에 땅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완벽한 곳이기에 별들은 떨어지지 않고 완벽한 원운동을 하면서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천체를 완벽하다 이해한 이유가, 천체를 완벽하다 생각한 이유가 그곳이 바로 영의 세계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면서 저곳은 이 땅과는 다른 영의 세계일 것이라고 느꼈다는 것이죠. 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관에 대해 들으면서 참 놀랍다 생각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렇게 선하신 분들은 하늘을 보면서 하늘을 경외하게 되어지고 하늘에 계신 신의 존재를 인정하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대해서도 이 하늘을 보면서 영의 세계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놀랍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당회자님을 통해 영의 세계에 대해 듣기 전에는, 그리고 그 말씀을 확신할 수 있도록 구름으로 또 역사해 주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 성경상의 기적들을 직접 눈으로 보기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었고 들어도 알 수 없는 세계였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천국을 진실로 믿는다 할 수 없었습니다. 당회장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놀라운 권능과 기사를 목도하고 나서야 영의 세계를 이해하게 되었고 천국을 참으로 믿을 수 있게 되었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제단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보기 전에는 어떻게 영의 세계를 이해하셨고 얼마나 믿으셨습니까? 얼마나 천국을 믿으셨습니까? 지금도 중동 어딘가에 에덴 동산의 흔적이 묻혀 있을 것이라 믿으며 열심히 찾고 있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이 이 하늘과는 다른 하늘에 속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이러한 것만 생각해 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깊은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이 제단에 허락해 주셨는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렇게 부활체를 설명하면서 잠시 영의 세계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이제 부활에 대한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활이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뜻하는데, 우리 주님의 부활은, 또한 우리가 참여하게 될 참 부활은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하였습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복음이 되는데, 죄 없으신 주님께서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에 부활하셨고, 이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며 하나님 뜻의 완성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에는 영이 살아나는 영적 부활이 있고, 이어서 육체가 다시 사는 육적 부활이 있는데, 육적 부활에도 성도들의 부활인 첫째 부활, 곧 의인의 부활이 있고, 죄인된 믿지 않는 이들의 부활인 둘째 부활, 심판의 부활이 있다 하였죠. 부활 때에 부활체를 입게 되는데, 뼈와 살이 있지만 이 땅의 육체와 같지 아니한 신령한 몸으로 대심판 때 온전한 영체를 입기 전까지 7년 혼인잔치와 천년왕국에 살기에 알맞은 채를 입혀주시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부활신앙에 있어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부활의 소망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제자들로 목도하게 하셨고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더욱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신 것이지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을 받게 되리라는 참된 소망을 가진 자녀들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는 이들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일한 대로 하늘에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활신앙은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을 뿐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같이 부활로 나올 것을 믿는 것이지요. 그러한 믿음과 소망이 있기에 이 땅을 살아갈 때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해 가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가득 찬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나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하였습니다. 다시 사는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죽음을 견뎌야 했고, 크고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는 잠시 받는 환난도 겪어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나 결국 그 연단이 축복으로 나올 것을 알기에 우리는 축복의 연단이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로 인해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영원한 기업을 위해 살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며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연단의 시간을 지내며 마음이 상하기도 하였고 슬플 때도 있었습니다. 낙담하여 실족할 뻔한 위기에 처했던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이 어린 아이에게 임하였던 은혜처럼 이제 우리 마음을 치료하시고 새롭게 살리시고 온전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부활의 축복이 만민 가운데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눈물조차 마음대로 흘릴 수 없었던 작은 아이가 기뻐 뛰며 춤추며 찬양하였듯 우리도 이러한 부활의 열매로 나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신 말씀이 만민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지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게 까닭에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뿐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나올 것을 믿게 까닭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지금 보이는 어떠한 환난과 연단으로 인하여 근심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늘 이와 같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믿음의 행군을 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이 부활이라는 말씀을 이와 같이 부활이라는 이 항목을 넣어서 오중복음으로 이루게 하셨던 아버지께서 이제된 가운데 부활이 특별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축복이 우리 모든 만민과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일상 가운데 또 이와 같이 우리의 만민의 사역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는 바가 되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해 당회장님의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 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